2023년 2월 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은 참으로 추웠고 물가는 계속 올라갔으며 저희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1월의 시간들을 주님 바라보며 버틸 수 있었고 또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던 저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에는 지구촌 가족들과 각 나라 공동체마다 갈등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의 창궐과 수많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권 탄압과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남북한의 긴장과 적대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발전하게 해주시고 저희 한민족에게 통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다양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국민들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와 지체들에게 새해에 순종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표어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열매로 맺으며 범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나누는 교회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아가는 혼합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영역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는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 중에 절망하고 있는 작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물질로 인한 교만이나 물질의 없음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인사 나누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부여받은 2월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상 교회 내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 간 거리 두기도 그대로 시행합니다. 좌석 표시에 따라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나누는 교회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2일 주일까지 재학증명서나 또는 입학 확인서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누는 가족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5일 주일 오늘 현재 호세아 1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토에서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합니다. 고등학생 2명 졸업하는데 이준영 학생 2월 9일 목요일에, 이지원 학생 2월 8일 수요일에 졸업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인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풍자하는 표현으로서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필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필수 요소라는 말이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모와 조부모의 능력이 없으면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다는 자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나 산골에 살아도 자신만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할아버지의 재력이나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지위 등으로 나타나는 부모나 조부모 찬스와 같은 세상적인 능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런 논리는 어불성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적인 능력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최면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세상은 세속적인 능력 신드롬, 세속적인 능력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능력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집을 사고 맛있는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차를 사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능력을 우리는 금력이라고 부릅니다. 범죄자를 사면해 줄 수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백이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배경, 권력의 배경, 지식의 배경, 가문의 배경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힘,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의 실패자라고 자책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성경은 능력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실체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능력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원합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한다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하반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고백인데 그에 대하여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고백인데 바울은 이에 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비결, 비밀을 배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부유한 환경이든지 가난한 환경이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며 바울은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데 이 기쁨을 노래하는 바울의 현실이 로마 감옥의 죄수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왕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도시로서 그리스 안에 헬라 안에 위치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서울에서 만주를 거쳐 북경쯤에 이르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문하러 찾아간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로마 교도소에 갇힌 바울을 면회하러 찾아가 위로하고 생필품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고백을 위문하러 온 교우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는 비록 열악한 감옥의 환경에 있지만 자족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감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비결, 그 비밀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로 적어 나머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여기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석방될지 아니면 사형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원망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로마 감옥이라는 원망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바울이 소개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감옥이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서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족한다니 말이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으로 감옥에서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런 것이 능력이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한다고 말해야 맞지 않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이라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머물면서 나는 기뻐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면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경 따라 울고 웃으라고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체면에 걸려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웃고 기뻐합니다. 건강하면 웃고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웃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이 연출되면 울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며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 세상 사람들처럼 그의 마음이 환경에 좌우되거나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했고 자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인생 초점, 인생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개의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 바울이 당한 일, 즉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슬퍼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하여 복음의 진보, 즉 자유인으로 감옥 밖에 있으면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죄수들과 간수들, 재판을 받을 때 만날 수 있는 로마의 지도층 인사들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나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나 바울이 감옥에서 죽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살든지 나 바울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용감하게 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 바울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런 차원에서 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거나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면 나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 초점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만약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죽는 것도 자신은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적 초점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목적 초점이 된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의해 끌려다니며 울고 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신앙의 목적을 따라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 자유인으로는 만날 수 없는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 그리고 로마의 귀족층과 황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로마 감옥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과 인생의 목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되면 모든 환경이 그 초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어떤 계기가 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우리의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돈이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인 사람은 사업 실패하고 실직하게 되면 슬퍼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무너지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권력 자체가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인 사람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을 예수님과 복음에 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므로 우리는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로 쌓은 집은 돌을 빼버리면 무너집니다. 나무로 지은 집은 나무를 제거하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신앙과 인생의 집을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에 의지하여 지었다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지는 절망의 환경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집도 함께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한없는 절망과 슬픔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예수님과 복음에 근거하여 짓게 되면 가난하거나 부유한 환경,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의미를 찾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은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은 비천, 빈곤한 환경에 처하든 풍부, 부유한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족할 수 있고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이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 세상의 것을 목적 초점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 그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배고프게 살아가는 환경이나 배부르게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바울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아니므로 그러한 환경들이 자신의 걸어가는 신앙과 인생의 길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의 작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보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비참하게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원치 않았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한 환경 자체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미우라 아야코가 노래했던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앞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 초점이 예수님이 되고 복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할 일,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미신적인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삶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능력을 구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에 좌우되거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